부분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9절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그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17절에 말씀하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도자들과 또한 교회를 이끄는 자들, 교사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과 지난주 본문 그 중에 7절부터 9절 말씀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7절부터 9절을 먼저 저희가 돌아보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믿음 생활의 연속으로서 믿음의 선배를 본받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행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던 교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로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인도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7절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보고 본받으라. 생각하고 보고 본받으라. 여기서 생각하라 하는 것은요, 영어로 think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보라, 따져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remember.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했느냐,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었느냐,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뭘 바라보라 그러느냐? 7절 말씀은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보는 것이 좋으면 혹해요. 지금 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인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러면은 그 믿음 가운데 행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희생했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그 결말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본받으라 그러시거든요.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받으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본받으면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생각하며 그리고 주의하여 본 것은 과거의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 우리가 보고 배워서 그것을 이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보여야 되는 것은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신앙적인 혼돈 가운데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의 본이 된 앞선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우리도 경험할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에도 믿음의 선배들과 신앙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행실과 또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보며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돌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포함이지만은 신앙의 어른된 분들,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뭐냐? 신앙의 어른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른이 없다 그러는 것은 연로한 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앙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으로서 모범이 된 뿐만 아니라 그 모범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또한 바른 길로 가라고 명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머릿돌 교회는 그런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 달 동안 들은 이야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의 신앙,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쓴 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배운 우리가 또한 그 믿음대로 행한다면은, 본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행한다면은 세월이 흘러서 다음 세대들이 오늘 여러분들께서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또한 본받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혼란스럽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근거가 뭐냐?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8절은 7절과 9절 사이에 연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7절에는 믿음의 지도자들, 여기까지 우리를 교훈하고 이끌어온 분들, 신앙의 지도자들과 선생들의 모범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닮아가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믿음과 가르침 위에 바로 서면 좋은데, 항상 굳게 설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 세상이 바뀌면서 교회 내의 모습도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진리는 상대적이다라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종합종교, 세상적인 가르침,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세력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또한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그래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나 기관, 또 뭐 군인이나 여러 공공기업에서 개업식이라 그러나요? 무언가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하는 순서를 항상 넣습니다. 그 식에 항상 목회자가 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기도는 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왜? 거기에 기독교인도 있을 거지만은 타 종교인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신이 된 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알라도 될 수 있고 뭐 브라밈이 될 수도 있고 부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다양한 종교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저는 그런 기도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분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음은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아멘 앤 아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은 남성이니까 성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oman, man과 woman의 이름. 여러분 웃으셨지만 심각합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 그 세네트에서 아니면은 이 정부 기관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방법이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데 무섭게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것, 오늘 교회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게 뭐냐? 변치 않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지 어느 다른 신으로 그 신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히브리 기자가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음식에 대해서 언급하죠. 짐작해 보건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고민하는, 배교하려고 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면은 아마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코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는 그 율법에 얽매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 또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온갖 속되고 부정한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죠. 율법으로는 도무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몇 번이 반복되는지 기억하십니까? 3번이 반복이 돼요. 마침내 베드로가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까? 먹지 않았어요. 3번의 환상을 보고 깼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이 집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사실 그 환상 가운데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을 전도한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교훈들이 많았고 또 잘못된 생각들과 판단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은 교회가 쉽게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잖아요. 교인 100명이면 100명 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럴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해결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딱 애매한, 이래도 저래도 괜찮을 법한,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라지는 것을 가지고 도전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 세상이 주는 곤란한 질문들과 도전들을 주님의 주시는 그 신앙의 도구로서, 열쇠로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러면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판단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따르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지 무엇을 함으로써,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약하게 하는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10절서부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히브리서 수신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슨 제단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를 위한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시는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레위기의 제사 규정입니다. 제사장들은 일상 제사에서 드려진 그 제물에 남은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 속죄를 위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그렇다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짐승의 고기는 먹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 짐승의 고기는 반드시 진영 밖에 가지고 나가서 불태워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단에 바쳐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몸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죽음, 부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죄의 용서의 방법은 분명하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문 밖, 그러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성 밖에서 집행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은 성 밖이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태웠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죽으신 장소가 성 밖 골고다 언덕이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물론 다른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더 이상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 없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속죄의 완성을 이루신 피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그럼으로써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가 얼매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자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10절서부터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13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의 결론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믿는 사람답게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삶의 이유가 뭐냐? 그 삶의 이유가 바로 12절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오늘 지금 이 시간 세상은 많은 사람들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TV 보면서 즐기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골고다 언덕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 대신 죄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면은, 변화되었다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영문 밖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비록 외진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곳이 죽음의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자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가 자랑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를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걸려 있죠. 교회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십자가인데 우리가 항상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십자가가 삶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복받고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는 것만 강조하지 그것이 험한 길이며 그것이 고생의 길이며 결국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숨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오라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형통하세요. 교회 와서 좋은 만남 가지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느 누가 교회 와서 치욕받고 십자가 지세요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문 밖으로 오히려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이 고생이고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짧은 영상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나의 삶을 지치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하는 거치장스러운 것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신앙, 그 십자가가 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거운 십자가 지고 끙끙대는 게 미련해 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적당히 잘라라, 적당히 타협해라, 요령 있게 해라 라는 마음이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해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그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금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사는지,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장차 올 것을 기다리며 아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항상 드리라 하고 합니다. 항상 드리라. 항상 드리라는 것은 특정한 날, 특정한 때, 그때만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니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이 아니라 16절 말씀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제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니 15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찬송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제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6절 말씀을 포함해서 이 같은 제사라 그랬는데 16절은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요,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과 나눔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십자가의 힘과 능력,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